어제 어와나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쉬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누구 카톡인가 봤는데 우리 김진선 전도사님 톡이었습니다. 볼일 있어서 말레이시아에 왔어요. 내일 뵈어요. 톡을 보는 순간 소름이 약간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김 전도사님, 장 집사님 가정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사실 얼마 전에 몽키아라 금요기도회 때 전한 말씀인데 주일날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분 참 존경할 만하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시고 또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적은 교회인데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4년 전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가족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병수발을 다 드셨어요. 대변도 받고 소변도 받고 또 욕창 생기지 않도록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병수발을 받으면서 세 남매를 목사님이 혼자 키우셨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담임 목회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셨습니다. 저보고 하라면은 글쎄요,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부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 배우자가 쓰러지거나 아파서 누우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잘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져서 남편이 간호하는 경우와 남편이 쓰러져서 아내가 간병하는 경우, 누가 더 잘 참고 누가 더 잘 견딜까요? Have a guess. 네,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내가 쓰러져서 남편이 돌보는 경우가 아내가 간병하는 경우보다 이혼율이 7배가 높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남편분들 많이 회개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이야기, 조사의 결과를 들으니까 이 김병년 목사님이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진솔한 간증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겪었던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목사님이라서 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분노가 막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감사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거부 반응은 찰과상을 입어서 아픈 피부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다. 아플 때 감사보다 먼저 울고 싶은데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말은 나에게 영적인 폭력으로 보였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 왜 아내가 쓰러졌는지, 왜 아내가 출산 후에 넘어졌는지, 뇌경색이 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감사가 서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그분의 표현대로 영적인 폭력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로 인한 그런 폐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율법의 항목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복받지, 11조 해야 복받지, 이거 해야 복받지, 감사해야 복받지. 그것이 어떤 마음, 물론 그것은 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너무나도 쉽게 이런 종교적인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낸다면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분에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 믿고 지옥 갈래?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마치 찌라시 뿌리듯이 아무 느낌 없이 정말 그분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툭툭 내던지는 말은 전도가 아니라 폭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몇 개의 계명과 조항으로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10계명, 아내가 지켜야 할 10계명, 이런 거 예쁘게 코팅해서 냉장고에 많이들 붙여놓으시는데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붙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두 개 내가 지키면 으스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안 지키냐고. 오히려 다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겠네. 이런 생각에서 감사가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만 누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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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기계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내 마음과 중심이 담기지 않는 무미건조한 감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거칠고 모질어지는 것은 괴상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자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가리키나요? 그렇지 않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건강할 때, 아플 때, 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범사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사에 심지어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계적인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영적인 폭력이라고요. 하나님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감사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슬픈 일, 힘든 일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도 타당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진심이 담겨야 돼요. 영혼 없는 감사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의 해로운 효과를 풀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효과가 생기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타인과의 교감이 활발해져서 기쁨의 감정이 선순환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갖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호르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다, 선하다. 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말하겠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쁘고 가치 없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희로 애락,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버릴 것이 없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소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소는 버릴 것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는 버릴 것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소머리는 소머리 국밥, 소머리 고기로 먹고, 내장은 내장탕으로 먹고, 안심 등심은 비싸서 못 먹고 또 우족은 또 우족탕 끓여 먹고, 심지어는 꼬리도 꼬리곰탕으로 먹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때마다 사골국 많이 드시죠. 뼈도 사골국으로 먹고, 힘줄도 가죽도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과 상처와 슬픔일지라도 다 쓸모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소다. 내 인생은 소다. 제 성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제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이 3개가 있어요. 송아지, 송충이, 송사리.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중에도 제일 송아지가 많이 들려졌는데 제 인생은 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그 말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작동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압니다, 알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이런 것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의 이 부분만은, 이 일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기 거룩하여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 정화되다, 깨끗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단어로 많이 쓰여지는데, 정화되고 깨끗해진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 내 인생에서 정말 빼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아픔이고 내 인생의 치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그런 인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의 해석이 바뀌어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거의 죽일 뻔할 정도까지, 사지까지 몰고 갔지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까지 되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와 한과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놈의 형들, 내가 이 형들 때문에 이런 참 비참한 인생이 되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요셉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완전히 바뀌어진 요셉의 인생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애굽으로 요셉을 판 자는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지요. 그러나 그 똑같은 사건이 이제 요셉의 눈에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깨끗해 하고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와서 요즘도 가끔 듣습니다만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셨다고 했는데 왜 인도를 떠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만한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늘 자책이 있었어요.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 저는 좀 고지식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뼈를 묻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한켠에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다. 이런 자책이 있었어요. 자책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처음부터 선교지 보내지 마시고 목회 사역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돌아서 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동기 중에 제일 꼬랩입니다. 제일 꼬랩이에요. 저는 한인 목회 사역을 한 지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온 게 6년이 됐으니까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정말 아이들 말로 촌빨이 날렸습니다. 인도 촌놈이 이 KL 도시에 상경을 한 셈이지요.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다 송 목사는 충청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말이 너무 느려서 말하는데 이렇게 답답하다고. 지금은 엄청 발전한 겁니다. 그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동기 중에 부목사 생활을 한 사람은 저하고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선교사들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이제 시니어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자책도 있는 겁니다. 오만 감정이 들지요. 한편으로는 자책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그래도 제가 6년 전에 이렇게 귀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한인 목회 사역을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할 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실패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좌절했고 내가 낙심했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돌아서 왔지만 이제 선교적인 목회 현장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지금은 솔직히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꼭 네 입에서 감사라는 말을 받아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담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솟아오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그날이 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처음 기도했지요. 이것이 단 한순간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그리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내 인생에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여곡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이끌어 오셨군요 라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경배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